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2021년 1월 3일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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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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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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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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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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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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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새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옵소서.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와 가정에서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와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 위에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며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삼천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안으로 교회의 모든 활동과 선교 활동이 회복되어 우리의 생활과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도시의 등대 영원의 안식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1월 4일부터 9일까지 알파 만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땅끝에서 땅끝까지 기쁜 소식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우광성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의 뜻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이 목사님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주시는 내 모든 짐을 주님께라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힘이 되어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5페이지에 있는 시편 34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네.
사랑하는 우리 삼천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이라서 저희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신년 감사 예물을 잘 준비해서 주님께 드렸었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드리는, 선물을 주는 그런 기쁨이 있듯이 우리 주님께 신년 감사함을 드리는 기쁨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 함께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신년 감사함을 드릴 때 신년도 말씀 카드도 같이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올해도 역시 저희들 마찬가지로 말씀 카드를 잘 준비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못 나눠드려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대면 예배가 될 때, 정상등 예배가 되는 첫날에 저희들이 신년 감사함을 함께 드리면서 말씀 카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그냥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 예물들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1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지난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9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 시간들에 대한 위로와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품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순간에든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주 청년관에서 주최하는 제2회 원주 청소년 성탄축제가 지난 12월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삼천교회 STS 중고등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받은 아이들의 성탄 찬양 영상을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노래 부르며 기쁜 그날을 축하하세. 여기 살아서 숨쉬는 온 주의 백성 일어나 춤추며 찬미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주를 찬미하자. 삼천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인 자랑스러운 우리 STS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출발 1월 특세가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여호수아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준비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주님이 이기는 자가 나중에 산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에 다 이루어진 몇 사람이 주님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이요 주님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주님에게는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몇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항체요,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짠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선한 싸움에 앞장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인터넷 방송이 송출돼야 되는데 기계적인 문제가 생겨서 송출이 안 된다고 지금 전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들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고 예배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좀 방송실을 가질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우리 그 사이 잠깐 찬양 같이 부르시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며 같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늘 찬양 242장 우리 방송실을 빨리 준비해 주시고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냥 계속 진행하는데 찬양으로 주님 영광을 돌리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자, 우리 방송실 해결됐나요? 예.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아마 방송에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광고 시간인데요. 자, 인사하십시다.
자, 가정에서도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헌금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도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신년 첫 주일 되게 되면 저희들이 말씀 카드와 함께 또 신년 감사의물을 드렸는데, 올해 다 같이 못 드리기 때문에 카드를 못 나눠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하지만 대면 예배가, 정상적 예배가 시작되는 첫날에 그때 우리가 신년 감사의물도 드리고 또 말씀 카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싸울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별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는 그 유연성도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넓게 이해하고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광고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어제 우리 연말연시 방역 강화가 2주 더 연기가 됐어요.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원주는 특별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도 15명의 확진자가 있었었는데 오늘도 벌써 아침에 5분 된 것 같아요. 저들이 그래서 정부 방침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를 지키고 또 우리 스스로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2주 더 온라인 예배로 연장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수요 예배도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식사도 다 일단은 연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글로벌 빌리지 카페도 당분간 문을 닫으니까 여러분 주중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해마다 저희들이 신년 1월 달에 되게 되면 기도로 항상 첫 달을 시작했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연말에 가게 되면 늘 풍성한 열매를 얻은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내일부터 신년도 1월 달 비전 특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비전 특세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제는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여호수아입니다. 새해는 저희들이 힐링 타운에 또 살아온 시대를 열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너무너무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일부터 우리 특세 진행하는데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5시에 모이지 아니하고 5시 반에 모이도록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 반에 여러분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새벽 5시 반에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 중에 아무 때라도 좋습니다. 꼭 여러분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공유되는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2021년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2021년도 온라인 비전 특세 시작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주님이 새벽에 저희들을 아주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예기치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무분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런 것들을 이겼던 경험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2021년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첫 주일인데 생각하지 못했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삼촌의 모든 가정들이 이 시간에 함께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가정이지만 가는 곳마다 가정의 단을 쌓았던 것처럼 함께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가정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삼촌의 모든 교우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 감사, 모든 예물들을 기쁨으로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큰 꿈을 아버지 우리 마음에 받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 마음에 받기를 원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큰 기쁨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걸어가면서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모두 마치게 되었을 때에 가장 어려운 순간인데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을 활짝 드러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입술로를 간증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한평생 살아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마다 모든 장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2021년도 첫 주일을 맞으면서 내 모든 짐을 주님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주일 설교에 이 모든 짐 얘기하는 거 그동안 제가 이런 설교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지고 첫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2021년도는 아시는 것처럼 소의 해인데 소는 생각하면 아주 친근한 동물이에요. 아주 덩치는 큰데 아주 정말 순하디 순한 그런 동물이고 소가 있는 그 외양간에 가게 되면 작은 동물들 많잖아요. 뭐 닭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런데 힘이 있다고 그런 것들 아프게 안 하고 공격하지 아니하고 정말 순한 동물이에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고기며 뭐 가죽이며 뭐 심지어 뼈까지도 다 필요한 동물이니까. 그런데 소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무거운 짐을 나르는 멍에를 지고 가는 그런 동물인 것 금방 알게 돼요. 그 우마차라 그랬잖아요. 큰 마차도 끌고 이렇게. 그런데도 그거를 뚜벅뚜벅 끌고 걸어가는 그런 동물들. 그런데 어떤 점에서 보게 되면요, 짐을 끌고 가는, 짐을 지고 가는 동물, 우리 인생하고 사실은 아주 비슷한 겁니다. 조금만 뚜껑을 열어보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가 다 있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 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건데, 우리 주님도 인생을 그렇게 짐진 존재로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없지요. 모든 사람이 다 짐을 지고 갑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죄의 짐일 수도 있고 양심의 짐일 수도 있고 가난의 짐이든지 질병의 짐이든지 가족사의 짐이든지 자녀의 짐이든지 간에 하여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수능 특세했지만은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수능 시험 아무도 대신 봐주지 않아. 다 본인들이 지고 가는 힘겹게 좀 잠도 못 자고 조바심, 걱정, 근심 다 짐을 지고 가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이브 축복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땅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결국은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 이렇게 선고를 받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죄값을 다 받아야 되는데 죄값이 어떻게 나타나요? 수고로, 고생으로,
모든 죄의 열매는 다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짐을 지고 고통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수가 보통 70이고요 강건함은 80이고요 특별한 축복을 받으면 90까지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인생의 자랑은 결국은 수고, 다 슬픔, 이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짐을 지고 살아간다. 이 이야기는 2021년도 우리들에게도 올 한 해도 많은 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말씀이죠. 우선 신년도 첫 주일인데 짐을 지고 함께 예배도 못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주 불편하게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도요 많은 근심이 있을 거고요 슬픔, 고통, 무슨 불안, 두려움, 무슨 걱정이나 질병, 무슨 사고, 뭐 직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여전히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던 적은 한 번도 없었었죠. 하지만 항상 그걸 이길 수가 있었었는데 2021년도에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자, 첫째 지혜입니다. 너무 중요한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짐을요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희가 지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거잖아요. 내게 맡기라. 맡기는 방법.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의 배경은 굉장히 그 무거운 짐을 지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왕의 그 공격을 피해서 숨는데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이 시편 34편의 배경입니다. 이 시편 34편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여러분 다윗이 미친 채 한 거 기억나시죠? 사울 왕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벼룩을 잡듯이 온 나라를 다 뒤지니까 그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나라는 한국의 강원도만한 땅이거든요. 그러니 뭐 군대를 풀어가지고 훑는데 어떻게 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숨은 데가 어딥니까? 사울 왕이 못 오는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군인들이 못 오는 다른 나라 어디예요? 블레셋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자,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거기는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것인데 이 골리앗의 고향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는 군대가 못 쫓아오니까. 하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골리앗을 영웅으로 알던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이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 다윗이 오니까 이제 잡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 나름대로 꾀를 씁니다.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1장 내용인데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연극이라 그러면 할만해요. 연극인데 뭘 못하겠어요. 근데 연극이 아니고 실제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판국에서 정말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행동을 변하여. 정상적인 점잖은 품이 있는 이런 행동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그적거린다는 말이 뭐예요? 뚜벅뚜벅 걷는 것이 아니고요 흐느적 거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염도 안 깎아서 더부룩한데 거기 이제 침까지 흘러내리고, 뭐 일부러 거즈로 변장하는 거니까, 미친 사람 변장하는 거니까 온몸에다가 덤불 뒤집어 쓸 것이고요. 또 심지어 개똥, 소똥 이런 거 묻혀가지고 냄새나지 않게 냄새가 나서 사람들 못 오게 할 것이고요. 이거를 하고 다니는 이 다윗의 속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탄식, 얼마나 공포, 두려움, 환란, 그 상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픈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길래 그분에게 맡기냐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신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단편적인 얘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그분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 이분께 아뢰고 그분께 맡기더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방법이에요. 다윗은 자기 삶에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한 번 큰 위기가 옵니다. 언젠가 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기 설명하는 단어를 보세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가슴이 찢어져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사망의 위험, 생명이 천각에 이르렀습니다. 두려움, 떨림, 공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게 날개가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훨훨 날아가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도피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감당이 안 되는지 어디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피난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맡길 그곳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폭풍과 광풍을 피할 그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져서 내가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나 혼자 짐을 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서 쓰러질 때 주 예수님께 아른다는 거예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한번 반주해봐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우리의 짐들이 점점 무거워질 때, 여러분들의 짐들이 점점 무거워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같이 불러볼까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주사 내 대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온라인 성도들 가정에서도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 그때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그러면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맡긴다는 방법은, 맡긴다는 말은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뭘 말하면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여러분 맡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부탁하는 방법이 참 많아요. 뭔가 부탁할 때, 자, 부탁을 어떻게 할까? 부탁은요 직접 만나가지고 부탁할 때도 있고, 전화로 부탁할 때도 있고, 편지로 부탁할 수도 있고요, 뭐 카톡으로 부탁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부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부탁할 수 있고, 다 부탁은 한 가지인데 방법은 많은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습니다. 구한다, 간구한다, 부르짖는다, 아뢰다, 새벽에 일어난다 말하지만 다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어떻게 맡겼느냐? 기도로 맡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먹을 게 없을 때마다, 400명의 자기의 부하들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사울왕이 쫓아올 때 하나님 사울왕이 쫓아옵니다. 문제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는 겁니다. 모세도요 문제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기도가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하나님은 모르실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상황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면, 기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런가 하면 도와주셔도 우린 그것이 주님의 도움인지를 몰라요.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거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도 않고요, 진지하지도 않고요, 믿음을 갖지도 않고요, 당연한 줄 알고요, 오히려 패역해지고 게을러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귀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데 태양도 그냥 주시고요, 공기도 그냥 주시고, 바람도 그냥 주시고, 비도 그냥 주시잖아요. 눈도 그냥 주시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감사해 보셨어요? 당연한 줄 알죠? 당연한 줄 알지?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인생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인간으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냥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감사한 사람 보셨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냥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삶을 주셨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특별한 것들은 구해야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 있을 때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여기서 해방이 된다는 선포, 와우, 최고의 희망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 다 돌아와서 무너진 곳을 건축한대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황폐한 자리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의 말씀입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이 도장문칸 찍으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룰 것이다. 도장문칸 찍으셨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위에 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선포하신다. 희망을 선포하셨다.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준다고 했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준다고 이 약속을 믿고, 정말 믿으면 뭐 하느냐? 믿으면 기도하라는 거지요. 믿으면 간구하라는 거지요. 내가 한 얘기가 공수표가 아니라 믿어진다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렇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준다고 말했으니까 그냥 공짜로 줄 것 같으면 받는 백성들은요, 감사도 안 하고 자기들 자격이 있는 줄 알고 교만해 줄 것이고요, 건방져 줄 것이고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주시는 거구만, 이렇게 하면서 관계도 끊어버릴 것이고 마음대로 죄짓게 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죄값에 영벌에 빠지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며칠 전 어떤 분이 저한테 마중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년인데 마중물 참 은혜가 됩니다. 마중물에 대한 이야기도 도전이 됩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탁 듣는데, 아 그래, 기도가 마중물이다, 이런 생각 제가 탁 들었어요. 여러분, 마중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동네마다 우물이 하나 있든지 이제 펌프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펌프에 물을 길러 가는데 꼭 바가지에 물을 꼭 가져가잖아요. 내가 물을 뜨러 가는데 물을 가져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펌프가 비어 있으면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 마중물을 넣어서 그리고 나서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오니까 아까운 물이지만 물을 쏟아 붓는 거예요. 중요한 거, 물이 아깝다고 그래서 조금 넣으면요 잘 안 돼요. 호로록 빠지고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까워도 아주 완벽하게 많은 물을 확 쏟아 부어야 콜콜콜 생수가 터지는 거죠. 펌프. 우리가 해외에 우물을 파면 이렇게 동그란 우물도 파주고요, 그리고 이제 큰 연못도 파줍니다. 큰 연못도 다 파주고 또 하나는 펌프식도 파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최근에 모잠비크에 팠던 우리 우물이 지난 연말에 봤던 영상인데 이게 이제 펌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펌프질 하게 될 때 마중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이 땅속에 얼마나 많은 물들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지하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거 퍼올리려면 내가 먼저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이 마중물이 뭐예요? 성경은 그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먼저 구해야 내가 물을 준다는 거예요. 구해야 이루어 준다는 거죠. 구해야 해방을 준다는 거예요. 구해야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구해야 내 짐을 대신 져 준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라는 거죠. 항상 기도는 여러분 마중물이고요. 신년도 이제 내일부터 저희에게 특세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왜?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생수의 근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특세를 강조하고 알파 만나 특세, 섬김이 아침 나눠 먹고 간식 먹으면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왜 그렇게 하죠? 기도에 승리하면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에 승리하면 교회가 승리합니다. 기도에 지면 다 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도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우리 새해에 내일부터 하는 기도의 주제가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여호수아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직 안 가봤습니다. 이제 들어갈 거예요. 우리 새해에 힐링타운 이제 들어갈 겁니다. 눈에 드러날 거 꼭 저희들이 주신 그 말씀이더라고요. 강력하게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 붙잡았는데, 우리 새해 여러분 힐링타운, 적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 치유의 땅, 평강의 땅, 은혜의 땅, 감동의 땅, 당연히 기도하고 시작해야죠.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요 다 헛소리예요. 기도 안 하고 무슨 가나안 땅을 얻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적과 꿀이 그 땅을 얻습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해야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힐링타운 정말 원하면 기도 먼저 하는 거고요,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깨워서 기도합시다. 깨워서 기도합시다. 자, 가정에서 깨워서 기도합시다. 온라인으로도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열어가듯이 힐링타운 새로운 해, 축복의 해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세계가 가장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힐링타운의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뭘로요? 기도로, 새벽 기도로, 1월 특세, 할렐루야.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리라.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먼저 구해야 하리라. 뭐 그렇죠?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소원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믿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인 줄 믿는 사람들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구할 겁니다. 아멘. 새벽에 일어나셔야 돼요. 동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구하고 나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맡기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죠.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쉬게 할까 하고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실제로 짐을 벗겨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새벽 강단 지금은 못 모이지만 비대면으로 하지만 다 대면 예배 드렸어요. 알파 특세했을 때 많이 모이시잖아요. 그리고 헌금봉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제가 여기서 못 읽어드리지만 제가 방에 들어가서 제가 일일이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요 한 절반은 나눠줘요. 절반은 소원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고요. 나머지 절반은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절반은 그 기도예요. 그 감사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런 감사도 있었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 시험에 뭐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어려운 건데 이거 꼭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거 몇 번 올라오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 절반은 직접 이런 짐을 열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주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공포, 두려움, 염려가 돼야 되는데 마음 이상하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셔요. 평강을 주시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요, 이게 배를 타면 파도가 막 흔들리면 배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이 정도면 멀미가 나야 되잖아요. 배멀미 해야 되잖아요. 배멀미가 안 나는 거예요. 이 큰 문제 가운데서 막 염려가 돼야 되는데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까짓거 뭐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도 제 목회 여정을 쭉 보면서 이민 목회가 얼마나 어렵다 그래요. 제 목회를 쭉 보면요, 이야 그때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지?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또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힘들지 않게 이겨냈어요. 그때는 뭐 걱정도 안 되고 그냥 쉽게 지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야 그거 정말 큰일인데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으세요? 다 있으실 거예요. 또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안 어렵게 이겨놨어요. 이제 보니까 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은혜였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 다 지쳐서 포기하는데 나는 안 피곤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수영하다 보면 이제 그 마지막 힘이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내 몸을 지탱을 못 하겠는데 여전히 내 발이 땅에 안 닿아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꼴깍꼴깍 그냥 허덕이는 이런 상황인데 나는 이상하게 두 발의 땅에 단 사람처럼 성큼성큼 걸어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두 발이 물 위에 떠가지고 거기다 힘이 다 딸려가지고 그냥 꼴깍꼴깍 허부적거리는데 나는 그거를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정말로 경험 안 해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몰라요. 이 코로나가 남들 죽겠다고 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두 발로 뚜벅뚜벅 걷는 분들 계실걸요. 남들 앞에서 힘들지 안 하면 교만해 보일까 봐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힘들자 하지만 내면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걷는 분들 당연히 계시죠. 이 놀라운 힘의 출처가 어디냐 말이죠. 어디서 오겠어요? 네 번째, 이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나면요 하나님이 직접 짐을 벗겨주시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짐은 그 가시 육체의 고통이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거 내 인생의 짐입니다, 가시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는 짐이 있는 게, 고통이 있는 게 도움이 된다. 왜? 너는 너무 교만하니까, 많은 걸 가졌으니까, 남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가진 게 많은, 가문도 좋고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런 내게 겸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 이거 내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다.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짐을 벗긴 것은 아닌데 깨달음을 주셔서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강한 것은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끊임없이 겸손하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온전하게 되니까 이것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아멘.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단순하게 짐을 벗기는 거, 그것만 응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벗겨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인생의 신비를 봐야죠. 오미한 은혜 세계를 깨달아 알아야죠. 다양한 마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깨달아 알아야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신년도 첫 주일, 감사주일입니다. 신년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출발할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출발할 땐 플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출발할 때는 작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목표로 어디로 뛰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뭘 작정해야 될까요? 올해는 내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해 모든 일상들을 몽땅 다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걸어가는 겁니다. 맡기는 방법이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중물입니다. 그냥 주시면 감사할 것 같죠. 그냥 주시면 관계가 좋아질 것 같죠. 그냥 주시면 믿음이 자랄 것 같죠. 아니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얻으면요 본인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훌륭해서 그런 줄 알고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그래서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친밀함이 있을 때 생명의 생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구하려고 노력하는지 구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그 속에서 생명을 보실 겁니다. 진실을 보실 거예요. 믿음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심은대로 거듭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첫 출발하는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우리 태도를 결정하고 목표를 결정하고 우리가 모든 방법을 결정해서 나 혼자 짊을 지고 나 혼자 쩔쩔매고 내 혼자 무릎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맡기고 먼저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이런 삶, 이런 믿음 가지셔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이 쓴 찬양 함께 같이 부르십시다. 다윗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갔는데 다 일어나셔서 나의 영혼이 주님께 맡겨드린 다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 찬양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영혼이 나의 영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그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겁게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나의 구원 나의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주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짐이 없는데, 아무런 짐이 없는데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정말 많은 짐을 지고 가니까 너무 불쌍해서 불러주신 것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에게 많은 짐이 있습니다. 각자 인생에서 자기가 지고 가야 될 그 몫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도 그랬던 것처럼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 되고 본분을 다해야 될 그런 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 경제적인 문제도 다 짐을 지고 가야 되고 우리 자녀나 가정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의 근심, 걱정, 고통, 불안, 두려움, 질병 그 무엇 하나 정말 무겁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음의 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짐들도 있고 죄의 짐들도 있고 양심의 짐들도 있고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걸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해 첫 주일인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기쁨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혼자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져 애통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 주님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대신 정말 믿는다면 기도로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 또 부탁하고 계속 부탁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올 한 해도 꾸준히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혼란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감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이 신년 감사 예배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각 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삽전의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